안녕하세요. 등록이 96쪽 되시는 것 같아요. 96쪽. 맞죠? 예. 기실론이 사실 굉장히 이걸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문장 분석을 하고 이게 굉장히 과목을 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기실론이에요. 제일 어려워. 그래서 강의에서 이거 기실론 공부하다가 분량은 기실론이 제일 적은데요. 이거 공부하다가 머리가 다 쉬었고요. 얼마나 어려운 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목을 안 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기는 해요. 듣기는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에 가서는 절대 신도한테 이걸 강의 못합니다. 기실론 강의 못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확실히 여기 식구들은 잘 하세요. 그 전에 누구니까 박한식 교수가 수 없는 곳에 가서 강좌를 해보는데 금강선은 신도들이 제일 귀가 막혀요. 못 알아듣는 별것을 강의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가면은 전부 이게 갸우뚱하고 그냥 졸고 오래버리지 그렇게 어려운데 여기 오면은 그냥 다 귀가 끄적끄적 하다고 정말로 이거 대단합니다. 여러 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기실론을 안 빠지고 오신다는 건 나는 신기할 정도예요. 네. 그래, 여기 이번에도 쉽지가 않은 장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대의 위주로, 대의가 뭔지 알죠? 네, 대의가 뭔가, 진짜 이 큰 뜻이 무엇인가, 이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강좌를 하면서 첫 내가 고심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처음 들으러 오는 불자가 있다면 이걸 듣고 얼마나 소화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막막하거든요. 네, 막막해요. 처음. 그런데, 그러면은, 처음 오는 분이 이 말을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요즘 말로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따라가질 않아요. 네, 요즘 말로 이걸 뭘로 바꿔야 될지.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발심을, 무슨 발심을 하느냐예요. 자, 내가 이런 게 있죠. 옛날에 내가 한번 부자 돼야 되겠다 이러면 이렇게 마음 내면 이거 발심이에요. 그런데 누가 특히 우리나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 원수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5대 7대까지 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해.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몇 대죠 할아버지 원수를 그 후손들이 갚는다니까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만만하게 보면 절대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 빨리 깨달아야 돼요. 중국의 근성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때 원수도 자식 때나 살고 좋은 건 있게 그냥 갑시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너그러운 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공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너그러우면 공부가 아무것도 안 돼요. 공부하는 쪽에서는 야물지고요. 그리고 세상 사는 데는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래, 발심을 무엇을 하겠느냐? 쌈 잘하는 것을 발심하겠느냐? 돈 잘 버는 걸 발심하겠느냐? 벼슬 높은 걸로 발심을 하겠느냐? 안 그러면은 뭘로 발심할까요? 공부. 네, 공부 잘하는 걸로 발심을 하자. 그러면은 이 세상 거는 다 초월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세상이 사라지느냐?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뒤로 쳐지게 돼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바둥거리면 보세요. 이번에도 선거에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못 지켜. 그러니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발심은 다른 데로 발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것으로 발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발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발심.
발심을 했으면은 발심한 것은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심, 성취 이 말이란 말이에요. 발심을 했으면 성취를 해야 된다. 지금 대체적으로 신도들이 잊어버리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번에 100일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이 기도를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자기가 그걸 이루자고 마음 냈던 것까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끝나고 나면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를 했으면 꼭 성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성취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근데 성취가 왜 됐고 왜 안 됐는가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기도에는 성공을 또 할 수가 있죠. 그죠? 설사 이번에 잘못됐더라도 이 다음은 절대 기도는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 하나 있고, 증발심은 깨닫고자 발심하는 것이 또 증발심이에요. 그냥 이게 발심을 하는 거, 내가 무엇을 발심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발심해야 되겠다 했죠. 공부 발심했으면 공부를 완성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그렇죠. 이 공부 발심한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은 증발심이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그 뒤로 내려가 보니까 공덕 성만 그랬어요. 공덕이 성만하다 이 말은 깨달아야 되겠다고 발심을 했는데 이미 깨달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공덕으로 나타난다. 근데 공덕으로 나타나니까 사회에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공덕으로 딱 나타나니까 이때부터서는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나요, 없나요? 진짜 수 없는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장애 때문에 정말 인간들은 정말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가 어디에서부터 없어지느냐? 공덕이 생기니까 장애가 없어지더라. 공덕이 생기려면 무엇을 해야 공덕이 생기더라? 깨달으니까 공덕이 생기더라.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요. 이게 깨달음이 없이는 공덕은 안 생긴다.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 공부했으면은, 자, 공부하려고 발심을 했습니다. 발심을 했는데, 기왕에 했으니까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네,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난다? 공덕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는 장이 오늘 공부할 자리예요. 네, 오늘 공부할 교재입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시 보살의 발심상자가 또 보살한테 발심하는 모습이 있는데, 보살 발심, 중생 발심, 부처님, 자, 부처님한테 발심이 필요하나요, 안 하나요? 빨리. 부처님한테 발심이 왜 필요하겠어요? 부처님한테는 발심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무엇은 발심이 필요하냐? 보살에게는 발심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보살의 개념, 이게 대성경전이거든. 지금 이거는 대성기실론이거든. 대성기실론은 대성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보살을 가르치는 게 대성이란 말이에요. 보살. 그래서 이제 보살의 개념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아직 다 와서 닿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와서 닿지 않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보살이 어떤 분이 보살이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에 유교에서는 최고의 인격자를 군자라고 말하는데 이 군자는 처음부터서 관직의 명칭이었다. 그런데 이 관직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 도덕에 철저했던지 그 다음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인간의 최고의 인격자를 옛날 정권 시대에 군자로 삼자 이렇게 해서 군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그럼 군자라는 이름은 본래부터 있어서 관직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것이 뒤로 인격화된 것은 그 나라가 망하고 다음 나라가 들어서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목적지에 딱 이렇게 깃발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악랄하고 잘못된 상나라가 오직 군자들 때문에 존재했다. 군자들 때문에. 그러면 그 악랄한 상나라를 존재시켜준 군자는 말세의 영원한 때까지 이 세상의 인격자로서 추앙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망한 상나라 군자를
새로 일으킨 주나라, 주역을 만들어냈던 주나라에서 최고의 인격자로 추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인격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군자 그러잖아요. 이러듯이 보살은 어떤 분들이냐? 보살은 인도의 수 없는 신들이에요. 수 없는 신. 신이 막 그냥 무슨 신 한번 보실래요? 신 계산해 보세요. 바다신, 해신, 태양신, 달신, 별신. 신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나무도 신이야, 나무. 그러니 그 나무신 지금도 제사 지내잖아요. 네, 나무신. 심지어 호랑이도 신이요. 아이고 난감이요. 네? 호랑이만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에 돌멩이도 신이요. 아, 돌멩이 앞에 가서 절을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도 못해. 네? 아이고. 그러니까는 조금 사람 눈에 색다르게만 생기면 다 신이야, 그냥. 네? 돌멩이도 그냥 찌그러지고 못생긴 돌멩이한테는 절 안 해. 색다르게 잘생기면 그냥 신이야, 그냥 그것도. 전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어디에다 맡기고 사냐? 신한테 맡기고 살았어요. 전부가 다 신한테. 그러니까 우리 돈 벌어주세요. 그리고 산신님 하고는 호랑이한테 절하고. 전부 호랑이한테 빌어가지고 무슨 부자가 돼 세상에. 이렇게 얼처구니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모습을 너무 가엽게 여기신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를 가르치셔가지고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운명은 네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다 가르치신 것이 일체유심조이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딱 가르쳤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 한쪽에는 이거 신이 머릿속에 뱅뱅뱅 돈단 말이야. 신이. 예? 지금도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상 음양오행이다 무엇이다 관상이다 전부가 다 정말로 피디피디한 사람한테는 통하는데 그게 똑똑한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통하는 말이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제법 성공한 사람들도 대통령마다 옆에다가 그런 사람을 안 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네. 그 사람도 두고 자기 부모 묘도 다 옮기고 다 난리를 다 치네요. 지금 현실이 그래. 지금도 그까짓 안 믿는다고 시치미는 똑 빼면서도 뒤로 가면 전부 그래. 그러니 신을 일시 없애버리니까 인도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갈피를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에 신을 대신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보살이 등장된 게 아니야. 그런데 신하고 동격으로 놓으면 사람들이 보살을 안 따라. 부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그래서 없어요. 신의 스승으로 보살을 딱 내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보살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살이 그냥 아무한테라도 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신들한테 스승으로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신은 그때에도 옛날에도 어디 보이지 않는 신이 와서 사람한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지가 신이라고 나서가지고 내 말 들으면 잘 살게 해줄게. 예수도 내 말 들으면 구원을 해주리라. 사람이 그런 것이지 신이 와서 홈에다 대고 내 말을 잘 들으면 구원을 해주리라. 이런 신 보셨어요?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전부 사람이요. 그게 신이. 아셔요? 그게 수 없는 바라문이 인도에 존재했습니다. 누구 바라문. 그게 바라문은 전부 신이거든요. 이해돼요? 모든 바라문이 보살에게 딱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라문을 따르던 백성들은 바라문 놔두고 보살한테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이해가 됐나요? 충분히? 네.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신에게 현혹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살아가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보살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닦아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은 보살도를 닦으면 여러분은 바로 뭐가 되나요? 신의 스승 보살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해도 말 못 알아두면 설마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말고 아하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예, 아하 그렇구나는 할 정도는 돼야죠. 맞죠? 예, 이래서 등장되는 것이 보살이고, 그러면 이 보살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없는 경전이 나오는데 그 경전을 핵심으로 꼭꼭 묶어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이 보살이 되는 길을 가르쳐놓은 요약서가 바로 기실론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기실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제 지금 보니까. 안 어렵죠? 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실제로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글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 보살은, 이제 보살이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그래, 보살이 발심상자가, 발심한 것이, 보살이 딱 발심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가기 위해서 이 보살이 발심한 이 모습, 이걸 따라가서 여러분도 발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발심하신 모습이 유3종 시 미세지상하니 세 가지 마음에 미세한 모습이 있으시니, 그러니까는 미세지상은 빼버리고요. 보살을 깨닫기 위해서는 보살이 정 발심하게 했잖아요. 깨달음을 위해서는 발심을 한 사람은 보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보살이 발심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 삼종심이 있다.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 일반적인 마음하고 같지가 않아서 미세지심이라고 썼어요. 일반 사람들 마음은 여러분들 아무리 꾀가 많아도 거짓말 해놓고 이렇게 쳐다보면 다 들켜버려요, 여러분. 미세하지 않아서 들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막 가만 안 둬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 딱 바꿔서 아니요, 해봤자 못 보는 사람은 못 보지만 보는 사람 눈에는 아, 저 사람은 미움이 꽉 속으로 숨어있구나. 안 미세하니까 보여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미세지심 하는 것은 중생심을 뛰어넘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신 보살심, 이게 미세지심이에요. 되시겠어요? 세 가지 상이 있는데 운하유의 삼고 어떤 것이 이 세 가지 마음인가? 일자는 진심이니 보살이 되려면 첫째 진심을 성취해야 되겠다. 자, 진심. 그럼 이게 진심은 전부 다 말하기를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나는 거짓말 할 줄 몰라. 아이고, 그렇게 말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에? 절대 자기는 거짓말을 못 한대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많이 거짓말 해놓고 자기는 거짓말 할 줄 모른다고 그러거든. 자, 이 진짜 마음이 뭐냐? 진짜 마음은 거짓말을 안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 아니에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진짜 마음, 그러면 다른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마음이다. 근데 또 거짓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주책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 예, 말 안 해도 될 말을 다 해버려. 아, 나 거짓말 할 줄 몰라서.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실수를 하나 했어. 근데 그건 좀 지켜줘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소용, 나는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친구가 이랬대요? 막 이런다. 참, 이건 난감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이 방편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거짓말을 안 해야 되지만은 상대를 위해서는 방편심을 써라. 충분히 불교처럼 정확하게 정밀하게 가르친 종교가 없어요. 자, 제일 첫 번째 보살이 되려면 무슨 마음이 제일 으뜸이라고요? 진심이죠? 네, 진심입니다. 그래, 이제 진심이니, 그거는 뭐냐? 무분별고요. 진심은 뭐냐? 사량 분별해가지고 너와 나 관계를 찢어 놓지 않아야 돼요. 내가 있고 너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한 거 보셨어요? 그건 못하지. 자기가 자기한테는. 그러면은 이게요, 분별심이 없어지는 이 경지가 무척 어려운 경지입니다.
어떤 것이냐? 너와 나에 대한 차별. 잘 못된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친해. 근데 저걸 나는 안 만나야 되겠는데, 예? 이걸 만나야 돼. 그런데요, 아무리 못된 놈도 여기서 진심으로 대하고 끝까지 진심으로 대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항상 이 세상에 못된 사람은 없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특히 의심이 많은 건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많거든요. 이 여자가 왜 업이 남자보다 중하냐? 남자보다 여자가 세세한 의심이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남자들은 할 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남 의심할 겨를이 적어요. 근데 여자들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꽁알꽁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놈도 거짓말하는 것 같고 저놈도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게 뭣도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의심이 자꾸 돋는다고요. 여자들한테. 예, 그런데 이 의심이 끊어져야 돼요. 의심이 있는 한 분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있는 한 한계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의심이 뚝 끊어졌더니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두 번째 손해보고 세 번째 손해도 다 봤어요. 보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나가 되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라도 아무한테 다 이렇게 다 자기 다 망해. 그러니까 안 그러려면 여기도 또 방편이 또 필요하다. 방편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진심은 분별이 없는 마음, 이것이 진심이다. 두 번째 방편, 지금 진심 다음에 방편심 했죠? 이게 방편이 없어가지고는 큰 일 나요, 진짜. 이 방편이 없으면. 그럼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 속에서, 이게 가령 이런 거잖아요. 철집에 그런 일 많이 생겼죠. 예, 꽁이 하나 쫓겨 나와서 부상당해가지고 왔어. 보니까 이 주인이 살짝 수면을 숙여놨고 이게 치료해주고 있는데 사냥꾼이 쫓아와서 꽁 반다 그러니까 저쪽 딴 데로 갈치지 않아요.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간 거 봤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꽁을 살리기 위한 방패심이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적에만 방편이에요. 그래서 방편은 선자가 붙을 때만 방편이라고 그러지 선방편. 선자가 안 붙으면 방편은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짓말은 안 하고 꼭 선자가 붙은 방편을 우리는 써야 돼요. 그래서 보살이 되려고 하면은 무슨 마음이 두 번째로 있어야 됩니까? 방편심이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방편심이니 자연 변행하여 이익 중생고요. 자연이 두루두루 안 가는 데가 없고 안 끼치는 것이 없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하는 것이 변행이거든요. 사람은 이것이 변행을 반대 말은 차별이거든. 변행을 반대 말하면 한쪽이거든. 한쪽만 가는 거예요. 한쪽만 가는 것, 이건 중생의 마음이고 중생의 행위예요. 근데 보살은 변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터에도 서슴지 않고 가고, 질병이 있는 것도 서슴지 없이 가고, 이렇게 배고픈 동료도 서슴지 없이 가서 배고픈 것을 해결해주고,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내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보살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변행을 하면서, 변행은 무엇 때문에 변행을 해야 되느냐? 밑에 보세요. 이익 중생 그랬죠? 중생을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몸 이렇게 존재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앉아보세요. 대체적으로 마음 하나 내버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편하자고, 내 마음 몸 편하자고, 이 마음 내버리고 우리 식구 마음 편하게 해주고 우리 식구 몸 편하게 해주자. 이것을 바꿔야 돼요. 우선 이 마음이 이루어지면은, 이걸 조금 더 크게 가지면은 우리 동네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동네에 이익을 주게 하고, 이것이 좀 더 크게 하면은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 세상에게 이익을 주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심도 처음에는 어디부터 시작한다? 내 집부터 시작한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집 안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해 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요, 남편들, 내가 이제 여기 우리 거사님들보다 이게 보살님들이 많아서 보살님들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남편들하고 그것도 10년, 20년, 한 4, 50년 살다 보니까 지겨워졌어, 이제. 예. 지겨워. 그런데 지겨워질수록 점점 미운 점만 더하네,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바글바글 올라와. 그래가지고 하는 표정들이 나이가 다 먹어서 이제 초탈했을 만한 보살들 얼굴에 근심 걱정들이 까뜩까뜩 차 있어. 뭐 때문에 그렇게 차 있을까? 이놈의 거사, 그놈의 인간, 여러분. 요게 딱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벗어난 보살은 그냥 보면 알아. 다 나이가 먹어서 했는데도 얼굴이 편안해져가지고 얼굴이 싱글벙글 하거든요. 예? 싱글벙글해. 그런데 그 나이 됐는데도 일을 하고 있는 보살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야. 자,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보살이란 건 다른 데 없다. 우리 집 식구 편안하게 못 해주면 절대 보살도는 못 들어간다. 이거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이거 공부해서 어디다 쓰게 해요? 우리 집 편안하게 해줘야죠. 우리 집의 보살, 나다. 그 마음 가질 수 있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집 식구예요. 우리 집 식구를 위해서, 우리 집 식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 또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갈등하는 엄마들 참 많거든요. 왜 갈등을 해요? 왜 갈등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자식을 잘 보는 거예요. 저 애는 내가 보니 아무래도 지 일로는 지 능력으로는 성공 못하겠구나. 그럼 엄마가 그때부터 젊었을 때에 신랑 돈 베개 속에다가 꼬불쳐 감추듯이 그때부터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딴짓을 하나 해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놔야 돼. 해놓고 있어야 돼. 저거 내 죽고 나면 저건 진짜 갈 데가 없게 생겼어. 그때 죽게 생겼으면서 요놈 하나 지어주면서 이런 거 갖고 너 그따위만 다 내버리고 이렇게 살거라. 이게 현명하지. 호롱하고 싸워서 고쳐질 것 같으면 인지 고쳐버리지. 그리고 본인들 능력으로는 못 고쳐. 자식을 고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일단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 공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식한테 잔소리 한마디 안 하고 싹 고쳐버린다. 어떻게 하실래요? 공부해서 자식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식들이 말 딱딱 듣게 그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공부밖에 필요 없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도요, 가는 데마다 공부하는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그야말로 옛날에 구중궁궐 속에 정말로 양반집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은 궁녀 하나가 궁녀로 안 가도 될 정말로 부잣집 대가집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돼가지고 홀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돼 굴러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궐로 들어가서 제일 밑에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해요. 이런 궁녀가 어느 때가 만나 이제 어떤 누구를 다 만나서 하는 거 보니까 저걸 안 할 짓을 막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른 하는 일에 네가 전사를 해야 하냐 하죠. 그러면 옛날 예를 탁 들어가면서 절대로 이럴 때에는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이러면은 옛날 얘기 쭉 늘어오는 거 보니까 기가 바짝 되거든요. 너 지금 뭘 하겠냐? 다시 한번 말해봐. 그렇게 쭉 설명하니까 그다음부터 그 주인이 너는 그거 청소하지 말고 욕해라. 그러다 나중에 임금한테 가버린단 말이야. 임금한테까지 가. 임금한테 가니까 임금이 천하를 좌우하는 역할을 했거든. 뭐 가지고? 공부 가지고. 다른 걸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미색으로는 절대 안 돼요. 임금의 눈에 미색으로 딱 들어간 사람은 한두 번 임금이 가지고 노는 데 썼지. 나중에 그거 쓸모가 없습니다. 공부는 천하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공부 안 해요? 공부하죠? 네. 그러니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젊었거든. 직장을 다니고 뭘 하고 하면서도 공부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한쪽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놓는 거예요. 다 하면서 그 일에 박사 됐다고 나 이까지 그 박사 됐으니까 안 해 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천하의 큰 일이 그 사람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할 일은 안 하고 욕심만 부리는 것이 문제로다. 되셨죠? 네. 네. 세 번째는 뭐냐? 업식심이에요. 업식. 이게 보살도 보살업이 있고, 심지어는 불교를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도 부처업이 있어요. 자, 중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생업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중생업 계속 가지고 가실래요? 내버릴래? 내버려야죠. 그래, 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기 업식 이걸 한번 버려야 되겠는데, 이 세상의 업식을 버리는 방법, 습관 하나 버리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말도 못해요. 이 세상의 변천사는요, 그냥 변하게 돼 있어요. 자, 빠른 것은 3년, 조그마한 것은 10년, 또 조금 오래 가는 건 30년, 30년 이상 가는 역사가 없어요. 바뀌어버려요. 자, 거기에는 뭣도 그러느냐, 글도 그래요. 문자도 그래요. 문자도. 10년, 지금, 언어의 변화가 약 30년이 지나고 나면은 30년 전 언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봤던 구운몽, 춘향가 이런 거 있어요.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봤던 거. 그 책 지금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다 봐서 줄줄줄 해서 본인이 알았었던 말인데 지금 30년이 지내고 50년, 60년 지내버리니까 아무것도 몰라. 한마디도 몰라. 자, 한글 대장경 60년대에 만들어서 막 산더미처럼 집에 쌓아놓은 경전들 지금 가서 읽어보면 몰라 뭔 소린지를.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변화가 무쌍합니다. 변화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없는데 끝이 나지 않는 것이 뭐냐. 업이라는 것이 끝이 안 나요. 딱 그 업도 좀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 이해돼요? 네. 업이 끝나버렸으면은, 아이, 지나간 일, 그냥 그까짓 것 이라면 되죠. 근데 업은 절대 끝이 안 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끝나지 않는 이 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살식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보살식으로 바꾸려면은 이것은 공부밖에 없어요. 예. 업식을 보살심으로 바꾸는 것은 공부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업식심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미세기멸곤이라, 왜 그러냐면 이 업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일어나 버려요. 자, 이 말을 유식에 의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이 업식이 얼마나 무서우냐. 업식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욕에 들어있어요, 오욕에. 업식은, 오욕이 바로 업식이에요. 아무리 여자를 놓고 먹으면 여조숙녀라 해도 오욕이 그대로 꽉 차있고, 남자 그러면은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해도 오욕이 꽉 차있습니다. 오욕이. 그런데 이 오욕은 그 사람의 적기에 대해서 품격에 봐서 껍데기로는 전혀 없는 척 다 해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성형 군자가 다 됐어도 양귀비가 팔락팔락 지나가면 살짝 이렇게 쳐다보느라고 바빠 죽어.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업식이 남아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랬더니 또 여자들은 또 남자들만 그런다고 그러겠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당태종 마누라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당태종 마누라가. 예? 천하의 최고의 임금하고 둘이 사는데 하나도 부려울 게 없을 줄 알았더니 아유 앞집마다 그 무랑 드는 젊은 대신들을 보면은 잘생긴 놈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놈하고만 살아보냐 너 생각이 나더라. 그랬더니 뜰 앞에 참나무가 그냥 옳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 오랜만에. 요게 바로 업식심이란 말이야. 이게 업식심. 그렇기 때문에 이 업식심은 불현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운명을 이 업식이 좋게도 만들고 완전히 파멸도 만들고 하는 게 업식이요. 자, 업식 가지고 살래요? 내버릴래요? 예? 그걸 전라도 말라면 그게 시간디.
이게 정말로 업식을 버리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다 이 말이라. 업식을 이해가 되시죠? 보이지 않게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진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도인의 상은 어떤 것이냐? 업식이 어느 정도 감소되느냐? 도인의 모습은 다른 게 없어요. 업식이 얼마만큼 감소되느냐? 업이 안 일어나 업에 김현상이 없어버리면 부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걸 야 정말로 부처님 마음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가슴 통감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보살 지위에 간 사람 갔을 때만 부처님 마음이 막 부러운 거예요. 네? 중생한테는 부처님 마음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은 부처님 마음 안 부럽다니까. 부처님 마음은 기멸이 없어요. 일어나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은 마음이 안 일어나고 아무리 나쁜 걸 봐도 나쁜 마음이 안 일어나. 근데 여러분은 좋은 마음이 좋은 게 보기만 해봐 확 나쁜 것만 보기만 해봐 그냥 입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이게 이렇게 우리는 업식이 기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업식이 기멸해. 그래 이 업식의 기멸상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무엇이 된다? 보살이 될 수가 있다. 되시겠죠? 우시보살이 또한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성만하야. 보살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보살이 되냐? 여기 공덕성만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 정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겠죠? 제목에서 참말로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발심을 해서 그 발심대로 가다 보니까 공덕이 성만되죠. 공덕이 다 이루어졌다, 꼭 찼다 이 말이죠. 공덕이 성만하여 색구경처에 색구경처는 이 세갈이 이 세상 끝나는 자리가 색구경처예요. 색구경처. 구경은 마지막 자리. 색은 이 세상 현상계의 마지막 자리. 현상계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아주 이럴 때에는 할 수 없이 구품 세계를 연상하면 됩니다. 1품 세계, 2품 세계, 3품, 4품, 5품, 9품 연대 제일 끝에 올라갔죠 지금. 그러니까 9품 연대까지 가니까 색구경처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1품 세계만 가도 근심 걱정은 이미 없어요. 근데 9품 세계에 이르러버리면 이미 그 자리는 극락세계예요. 9품 세계에 이르러버리면 이 자리에 이르렀다. 색구경처에서 시 보여줍니다. 일체 세간 최고 대신 하나님, 일체 세간의 최고의 가장 큰 몸을 탁 두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에게도 안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 근심 걱정이 없어진 경계라 해도 이거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한 품씩 올라갈수록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야, 저 보살은 대단하시네. 마지막에 색구경처에 딱 올라 계시는 보살을 쳐다보면 와, 우러러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만 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놀고 이렇게 안 되도록은 해야 돼. 무슨 말씀이 돼야하는데 최소한대로 그거는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쌍파는 괜찮구만 참지. 네? 이래 버리면은 이건 정말 이건 그렇거든요. 아니 내가 여기 대전 자광사에서 스님 모시고 할 적에요. 거기가 골프장이 있거든요. 유성에. 그래 그 골프장에 오면은 거기 근사한 차를 타고 꼭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예쁜 가시애들 데리고 오더라고. 탁 내리면 꼭 가시애들이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온갖 다 해요.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봄, 여름 일하는 농촌 일꾼들이 저거는 몇째 첩이냐 그러고 앉아있어요. 예? 그냥 곱게 보질 않는다고요. 그게 남자하고 그게 어떻게 저렇게 젊게 아주 찌찌찌. 자기 돈 있어서 절대 남이 안 부려고해. 예? 그 시골에 돈 없어 큰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그 처자애를 불쌍하게 여긴다니까 혀를 차요. 야, 돈이 그렇게 좋냐?
너는 몇째냐? 몇째 것이냐? 전부 이래요. 예.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걸, 네 나이에 저런 늙은 놈, 해가지고 싱글벙글 그러고 다니냐. 전부 이래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까불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더라면은, 그런 눈이 있다는 걸 알면은, 거기서 까불겠어요? 안 까불겠어요? 그럼 안 까불면 욕은 덜 먹지. 그 자리 가서도 욕 덜 먹지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까불기까지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혓바닥을 차면서 욕먹는 거 수없이 봤어요. 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는 거, 최고의, 그런 대우는 안 받고 살도록. 그런 대우는 안 받고 살도록. 이렇게 보다가 착 고개 내리는 이런 모습은 없더라. 이렇게 시원찮게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 괜찮네. 이렇게 감명을 줄 수 있는 이런 인격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되겠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최고 대신 가장 큰 위대한 몸을 딱 보여줍니다. 이 말하자면 일념상응해로서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드냐 이거예요. 일념이 상응합니다. 일념으로서 상응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기 일념 나왔는데요. 일념 할 줄 알면 다 성공이요. 저는 이런 걸 권장을 해요. 이게 공부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이 공부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고, 무엇을 하더라도 일하면서도 이 머릿속에서 공부가 안 떠나고, 이 세상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2년, 3년, 10년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사람 자세한 양심을 한번 쳐다보면은 저 여자 진짜 이쁜 여자하고 살면서도 딴 여자 생각 또 하는 게 인간의 아주 못된 습성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이렇게 찢겨져 있게 돼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 보세요. 일념이 하나 있어요. 일념이 있으면은 예쁜 마누라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일념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은 못 덤벼들어요. 일념이 없으면 딴 생각이 또 들어와요. 일념의 중요한 거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념 하는 것이 있을 때만이 다 막을 수가 있지, 일념 하는 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환경에 살아도 또 딴 생각이 또 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도 일념 안 해요? 일념 하죠. 일념이 간절해버리면은, 일념 간절하니까 아이고 집은 다 내버리겠네. 아니요. 일념이 간절하고 또 간절해도 집은 집이요. 그런데 일념이 없으면 집 놔두고 딴 생각으로 간다니까. 공부로 가야 된다고요. 공부로. 이게 종교가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진짜로 종교가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발심시켜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은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가정에 편안함을 갖다 주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에요. 지금 여기에 빠짐으로써 그 집안은 평안해진다. 이해돼요? 안 돼요? 예. 근데 또 여기 와서 또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생겼고 죽은 건 어떻고 이러면은 참 난감해져 버려. 예? 그러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여기 안 왔으면 지그집서 할 일을 여기서 했으니까 자기 집은 그래도 이익이 됐어. 아니 진짜요. 그렇게 한다고 여기는 안 망하거든. 근데 자기 집서 그래 그러면 자기 집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마음이 있거든. 여기 와서 하세요. 그러니까 일념상응 할 줄 아는 지혜, 일념상응해입니다. 됐죠? 일념상응의 지혜로서, 일념상응할 줄 아는 지혜로서 무명을 다 없앴다. 무명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무명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전부 무명을 끊고 무명을 타파하고 수없이 무명 타령하잖아요. 무명이 도대체 무엇이 무명이냐. 아주 간단하게 무명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건 무명은 일념이 아닐 때에는 다 무명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일념이 아니면 무명입니다. 일념의 반대는 무명이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일념이 더 깊어지면 무심이연자, 무념이죠. 무념으로 들어가면 보살이 경지에서 또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최상승 보살이 되는 거예요. 무렴으로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렴이 청정해져 그러면 그 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불교에서 자선청정.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수없이 듣죠? 그게 바로 자선청정은 뭐냐, 무렴이 됐을 때만 청정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어요. 무렴이 안 되면 자선청정은 붙을 수가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 무명이 딱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일체종지라고 하나니, 무명이 없어져 버렸더니 일체종지가 되더라. 종자지혜입니다. 시, 지혜의 시. 우리한테는 이 지혜의 시가 또 뭐냐? 그렇게 이렇게 이게 기실론이 어렵다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를 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이 굉장히 깊은 경지의 글자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세요? 일념, 상응, 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참 이게 감동하기 어려운데, 그랬더니 나중에 일체 종지가 나오잖아. 일체 종지가 나오니까 그것은 뭐냐? 시종자다. 이 시종자. 시종자란 무엇이 시종자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근본지를 시종자라고 그래요. 근본지, 충분히 우리 다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지는 꺼내서 쓰면 끝도 갓도 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본지가 무엇 때문에 얽혀가지고 못 나와버리느냐? 무명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즘 과학적으로 모두 분해를 많이 하대요. 뇌 세포가 달나라를 몇 번씩 갔다 올 수 있는 세포가. 근데 이 세포가 명주실로 만약에 계산해도요, 부산까지 갔다 오는 명주실을 담아놓으면 이 빌딩보다 클 거예요. 부산만 갔다 와도. 근데 명주실로 달나라 갔다 왔다면은 얼마나 커버릴까요? 백두산보다 더 크겠죠? 그런데 이 뇌 속에는 갔다 오고도 몇 번 갔다 오는 뇌세포가 쫙 팅팅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렇게 정밀하게 지금 뇌가 꽉 차 있습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 이 뇌의 능력을 단 1%도 사용 못하고 죽어버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이 정말로 위대한 이 뇌의 능력을, 이것이 근본지인데 이 근본지를 꺼내 쓰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전부. 그래서 이 근본지를 꺼내서 쓰려고 하니까 무엇이 장애되냐? 바로 무명이 장애더라. 무명 때문에 뇌세포가 나오질 못해요. 그럼 무명은 어떤 것이 무명이냐? 아주 쉬운 말로 컴컴한 밤과 똑같은 것이다. 밤이 되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다가 무명이 타파되고 나니까 밤이 없어져 버렸어요. 밤이 없어져서 해가 쭉 비추니까 세상 마음을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이 각의 세계다. 아니요, 이 세계에서는 컴컴한 밤은 무명의 세계예요. 바을이 밝은 낮은 각의 세계다. 이렇게 딱 구별지어서 각과 무명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 무명이 다 없어진 걸 이것을 일체 종지라고 하나니 그때는 종자지혜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 종자지혜는 자연이요 부사이업하야. 자연이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본래부터 자연스럽게 부사이업이 존재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업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업은 불가사의한 능력들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불가사의한 능력을 진짜 제대로 한번 꺼내 쓰질 못하고 정말로 보고 듣고 배운 것만 가지고 사니까 부처님 눈에 보면 중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알 수가 없다. 본래 지혜에서 보면은 보고 듣고 배울 필요가 없이 열려져 있는 게 본래 지혜예요. 종지예요. 종자지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종지는 어디 가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사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얼마나 안전하냐. 안전하지가 않죠. 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연히 불가사의한 업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래서 그 불가사의한 업 능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능연 시방하야 능이 시방세계에 나타나서 온 천지에 못 가는 데가 없고 온 천지를 좌우자지 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능력이 이번에도 누굽니까? 컴퓨터 가지고 이소벨, 누군지 이겼죠? 그 이긴 것은 기계가 이 사람 이겼다고 그러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이. 기계는 누가 만들었는데? 네네, 사람 이긴 거예요. 뭘 딴소리 하고 있어. 예?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것은 물리적 현상의 극치점이라고 해요, 지금. 정신세계가 아니고, 물리적인 현상의 극치점에 오게 되면은, 그거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뭐가 오냐. 크게 이르려면은 꼭 변화가 오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크게 이르러야 깨달음의 세계로 변화해가지고 평온하게 돼가는 것이 정석인데, 이게 정신세계가 아니고 물질세계가 극치에 이르러버리면은 폭발한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물질세계는 크게 이르려면은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폭발시키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모두 초점을 맞추고 이게 귀를 기울이고 눈을 그쪽으로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좀 더 이제 어떤 분들이 불교를 좀 공부를 해주면 되냐. 정말로 몇 가지 분들이 다 불교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동국대학교에서 며칠 전에 그 특강 가보니까 그 교수들이 쫙 가서 앉아있는데 그 상당히 좋아요. 근데 교수들이, 그 인식이 교수들한테 학문의 자세를 얘기하면 안 되겠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 주면 좋겠다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변해야 돼요. 제일 많이 변하니까 교수, 제일 많이 변하니까 정치인, 제일 많이 변해야 되니까 재벌 같은. 이 말 안 들으면은 재벌은 재벌대로 유지 못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유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극치에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극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갈 줄 모르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예. 정치도 내려갈 줄 모르고,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 내려가는 거고, 재벌도 스스로 내려갈 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가지 못하면 억지로 뺏겨서 내려가게 됐다고요. 이거는 이 세상에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올라가놓고 내려올 줄 모르는 이런 무지 속에 지금 꽉 맥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올라가느냐? 내려와 버리면 더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오지는 않고 더 올라가려 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주 복통 터진 얘기예요. 예, 복통 터진 얘기입니다. 자, 그래, 시방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이익 중생인이나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다. 불가사의한 업의 능력 때문에, 업 때문에, 여기서는 불가사의한 능력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 충분히 되죠? 시방 세계에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가지고 그 세계에 딱딱 맞도록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불가사의한 보살의 업. 우리 중생은 이 능력이 내가 나에게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실론의 믿을 신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나의 무엇을 믿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이 모든 세상을 다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걸 여러분 믿어보셨어요? 생각이라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밥만 먹고 헛밥을 먹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헛밥 그만큼 먹었으면은, 네? 이제 지금부터서 제대로 된 밥을 한번 먹고 한번 살도록 되시겠죠? 자,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 문화 질문을 합니다. 허공이 무분가로 세계가 무변하고, 허공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끝이 없고, 세계가 무변고로 세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무변하고 중생도 또 끝이 없고, 중생이 무변고로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심행차별도 역부무변이라. 심행차별, 우리가 마음 쓰는 것, 몸과 마음이에요. 그냥 몸과 마음 차별도 또한 끝이 없다. 마음도 끝이 없고 몸뚱이가 할 수 있는 일도 끝이 없다. 우리는
이 우주가 끝이 없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끝이 없다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끝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본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굽니까 저 바둑을 이세돌이를 이긴 그것도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계속 연구하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에 이게 인력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그야말로 해를 구석에 가기도 전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로부터서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 버려도 다 흔적도시 불타버리는데 그 속도 쑥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라요.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뜨거우면은 그 뜨거운 데 갔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는 얼마만큼 발휘하고 살았습니까? 능력하려면 정말 자기 손발이 가지고 있는 재주 하나도 제대로 못 살고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 정말 공부 좀 하자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차별도 또한 끝이 없어서 이와 같은 경계가 여시경계가 불과 분재하여 끝이 없듯이 분재가 없다. 한계가 없다가 분재입니다. 한계 이해됐죠? 네, 한계가 없어요. 난지난해니. 자, 정말로 알기 어렵고 알기 어렵구나. 이게 알지자와 알해자. 알지자는 정신적으로 사유에서 알 때에는 알지자로 쓰고요. 일의 사물을 분석해서 알 때에는 알해자를 씁니다. 그래 이 알해자는 소 잡아가지고 소를 해체하는 할 때 쓰는 글자가 이 알해자예요. 한번 보세요. 알해자 보세요. 뿔이죠? 뿔. 그리고 위에 가니까 칼이 달렸죠? 칼 밑에는 소우가 돼 있죠? 네, 이거예요. 알해자가요. 소를 해치고 보니까 여기는 장이 들었고 여기는 뭐가 들었고 여기는 뭐가 들었고 뭐가 들었고 해쳐놓고 보니까 알겠더라. 예, 그럴 때에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은 해자를 쓰고 예, 그야말로 이렇게 사유에서 아는 것은 지자를 씁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자, 무명이 다닌데 만약에 무명이 없어진다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무명이 딱 없어졌습니다. 무유심상연을 그렇게 되면은 무명이 끊어져 버리면 마음 심상도 없어지거나 무명이 없어져 버리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심상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운하 능력길래 어떻게 미리 알았길래 요자가 여기서는 알 요자입니다. 알았길래 명 일체종지 있고 이름하여 일체종지라고 합니까? 무명이 끊어져버리면 심상도 없어야 되고 심상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종지라는 말을 씁니까? 시종자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 시종자 했죠? 종자시 시종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라 일체의 모든 경계는 본래 일심뿐이었다. 이어 상념이여 많은 상념을 여였건만은 거기에는 생각이 여여졌습니다. 엄마는 이 중생들이 망견경계고로 경계를 망견하기 때문에 경계를 전부 자기 생각으로 짐작하는 것이 망견이에요. 똑같이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 관념으로 알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관념으로 알기 때문에 망견입니다. 지금 망견경계하기 때문에 심유분재하여 하며 마음에는 한계가 있으면 자기 아는 한계가 있듯이 경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심망계하여 마음이 망령 때 일어나가지고 여기서는 이 망기 상념하여 그랬네요. 상념을 망기해가지고 상념을 망기한다는 것은 생각과 생각을 망기하는데 여기서 생각 상자는 밖에서 오는 것을 맞는가 틀린가 큰가 적은가 계산할 때의 상자고 염자는 속으로 자기 궁량을 염하는 것은 염자를 쓰고 그럽니다. 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염, 바깥 것을 계산하는 것은 상,
그러니까 두 합치면 생각이요, 그냥. 무슨 말인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으로 생각하고 밖으로 생각하는 것, 상념이죠. 그래, 상념을 망기한다. 그냥 있는 대로 땅다. 이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잘못 망념되게 일으킨다가 망기죠. 망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칭 법성고로 법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칭하면 말할 칭자예요. 법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지금 법성 원형 무의상 하잖아요. 네, 법성. 그러면 이 법성은 내 자선짜리, 내 본래 마음이에요. 내 본래 마음을 그냥 성품성자 하나만 써도 마음입니다. 여기다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성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성, 성 해도 이것은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성이나 뭐다가 아니라 법성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가장 적합하게 딱 맞는 단어가 돼요. 이 법성은 뭐가 법성이냐? 이 자성은, 내 자성은 상황에 딱딱 맞게 움직여주는 것이 자성이에요. 상황에 맞게 움직여주는 것, 아주 크게로는 순하추동에 맞게 움직여주고, 추울 때는 따뜻한 옷 입고, 더울 때는 시원한 옷 입고, 이거 법성이라 이게. 지가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지가. 그런데 자성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은 추워도 추운 줄 몰라가지고 따뜻한 옷 안 입어버리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시원한 옷 안 입어버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자성이라고 쓰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법성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것은 딱딱 법에 맞게 끄는 마음을 낸다가 법성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법성이라는 말을. 그래서 법성에 취합하지 안 했다. 이 말은 지금 법성은 법성인데 법성에 걸맞게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법성에 걸맞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망기단 말이에요. 망기. 법성에 맞게 하면 망기를 안 하죠. 무슨 말씀인지 되죠? 글로서 완전하게 이해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되죠. 네. 그래서 이 법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망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능 결려원이와 능이 딱 결려하질 못해요. 맺고 끊지를 못해. 딱 맞게 하질 못해. 결려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불열에는 이어견상하여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이어견상이요. 견상을 열었어요. 견상은 뭐가 견상이냐? 자기 견해를 주장하는 것 견상이에요. 자, 우리 지금 여기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하다가 아견, 인견, 중생견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러면 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견이거든요. 아견. 아상은 상은 있어도 변화할 줄 알아요 또. 그런데 아견이 딱 섞어버리면은 아견이 서면은 변하지도 않아요. 설득을 안 먹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가 악연이 강해가지고 정말로 사람 하나 설득시키려면은 나중에는 뭔 소리까지 하느냐. 근데 저 사람 말이 맞기는 맞는데 내가 거짓 부리다가 바꾸면 자존심 상하지 아니요. 그래서 내가 맞긴 맞아도 못 바꾸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건 잘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 정말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이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지. 예? 자존심 때문에 못 바꿔. 그래 가지고 살아라. 가지고 살아라 그래요 저는. 자, 이어 견상하여 견상을 떠나서 견상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소불변이에요. 가는 데마다 주로하지 않음이 없어. 가는 데마다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 참 우리가 살다가 무소불변 정도 되고 살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을 몇 개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것을 하나 이게 진행을 해보니까 복통 터진 것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톡톡 부러지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적고 사람마다 전부 자기 내세우는데 전부 급급하단 말이야. 자기 내세우는데 세상의 공은
자기를 내세워서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을 세우면 자연히 자기 공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은 세우려 하지 않고 공을 진짜 공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공 세우는 일을 찾아서 억지로 공 세운다고 막 찾았었거든요. 그러면 아주 점점 엉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시인 진실고로 즉시 제법지성 이심이 마음이 진짜로 성실하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가가 하나도 없으면 진실이 되죠. 마음에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즉시 제법지성 이심이 모든 법의 성품이라고 하시니 이거는 이게 저기 중유수처럼 이 중유수는 기름하고 합치면 기름 되고 휘발유하고 합치면 휘발유가 되고 뭐 약으로 합치면 약이 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법성이에요. 우리 법성은 뭐하고 합쳐져도 나를 고집 안 해요. 딱 그놈 대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법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성이 돼버리면은 이 세상에 보약이고 이 세상에 선약이고 그래요. 가서 약재 가지고 뭐 좋아서가 아니라 딱 중유서처럼 된다니까요. 이제 이런 법성에 일을 해야 돼요. 밤낮 저놈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자, 법성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즉시 제법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체가 현조 일체망법하야 이 자체가 일체망법을 비춰서 일체망법은 세간의 모든 법들을 오인하는 것은 전부 망법이에요. 세간의 모든 법을 그대로 있는 대로 보면은 그것은 망법이 아닙니다. 세간이 있는 대로 보질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이게 아주 예를 딱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보는 법이 있잖아요. 관상법. 눈이 어떻게 생기면 또 봤더라. 그러면 영화 한번 들으면은 그 사람 못 보면야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저기 이러거든. 근데 그렇게 생겼어도 안 큰일 날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네? 그렇게 생겼어도.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이 유념을 하면은 대통령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도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똑같은 시간에까지 태어났어도 대통령은 그 옆에도 못 가보고 나머지 처음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 무엇을, 그런데, 그런 데에 선입견이에요, 그게 이제. 대통령 사주가 되면은 대통령하고 사주가 똑같으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됐는데 딴 사람은 대통령 대신 딴 데 대장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주만 나오면 다 좋다고. 어린 반번 없는 소리에 나머지 종로죽도 너무 많이 합니다. 예. 거기에 있지 않다는 점. 절대 사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주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금년 생년월일시 가지고 하지만 이 불교에서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생의 업을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세의 업식이 어찌 사주하고 사주로서 그 사람 운명을 판단하겠는가? 네?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망법을 이렇게 정말로 비춰본다. 비춰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지용이 있어서 대지혜의 쓰임새가 생기더라. 그걸 딱 버리고 나니까 대지혜의 용도가 생기더라. 생겨서 무량방편으로 끝도 gat도 없는 방편으로 어떻게 되느냐. 수 따라갑니다. 모든 중생의 소응득해하여 모든 중생이 뭐냐. 응득해 이 글자 어렵게 썼어요. 득자를 빼면 응해가 되면 됩니다. 응해가 뭐겠어요? 자, 우리는 공부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보면 알면은 이거 공부꾼이에요. 이거 봤어요. 보면 뭔지 알죠? 이거 보면 뭐예요? 꽃이죠? 근데 보고서 이게 소냐, 말이냐, 이게 뭐냐? 이러면은 보고 모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요걸 하나 놓고 보니까 보면 꽃인지 다 아는데 사람은 똑같이 딱 놓고 사람 보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 저게 어떤 사람일까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응해를 못하는 거예요. 응해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게 감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느껴서 안다. 응해란 말은 응해서 안다. 느껴서 안다. 감지한단 말 알죠? 감지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겁나 세상에 소리만 보고 살아야죠. 소위 말하면 겁나 헛다리만 짚고 사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는 사람은. 예? 이해가 돼요? 예. 응해란 말은 바로 감지와 똑같은 말이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제? 그래서 여기 뭐냐 그러면 중생의 감지한 것에 따라서 중생이 감지한 것을 그러면 중생이 감지한 것은 뭐겠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중생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도 그 이해한 만큼 따라가줘야 돼요. 중생은 정말 예를 들어서 정치권을 중생은 하나도 안 믿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믿으라고 그러면 감지가 안 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민심이 감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하려면 무엇에 따라가야 돼요? 민심이 감지된 것을 감지하고 따라가줘야죠. 이해가 돼요? 감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수재 중생 소응 득해하여 그러게 중생의 감지한 것에 따라가지고 대능 개시 종종 법일세 다능이 각가지 법의 도리를 펼쳐 보여준다. 개시 열어 보여준다. 우리가 지금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는 거 그거 그냥 설득이 아니라 법의 대의 가장 대의에 맞게 말하면 설득이 다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의에 맞게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감동은 받아 일단. 자, 지금 오전에 공부한 거 다 이해가 못했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감지는 돼야 안 돼요. 이렇게 감지는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이해가 못됐어도. 이해되죠? 네. 그래서 종종 법의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법의 대의를 보여주면은 듣는 사람은 그냥 몰라도 말로 다 이해해야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도 된다. 몰라도. 예? 그 사람은 자기 감지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대의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고 감흥을 또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고로 등명 일체종지이라 이 때문에 이름하여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이다. 일체종자지혜 시지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이 종자지혜 때문에 중생이 감지한 바에 따라서 중생에게 대의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만 말이 돼야 안 되는데.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 지금 다 이렇게 감지가 돼 있어요, 중생은.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의를 설명해 주면은 중생은 그 말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종자지혜라고 한다. 그래도 말도 했죠, 이제? 네. 말은 이렇게 이해는 돼야 되거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까지 다 하려고 했더니 조금 욕심을 부려서 끝내려고 설명을 좀 급하게 했거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